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것은 지금 크게 얘기하면 성경과 과학과의 대립된 문제죠. 창조냐 진화냐 하는 것은 성경과 과학과의 대립입니다. 저는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대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과학은 과학대로 일리가 있고 성경은 성경대로 일리가 있다라고 그냥 폭넓게 받아들인다면 서로 그들은 그들의 범주 내에서 주장을 하고 이들은 이들의 범주 내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치부한다면 전혀 대립될 문제가 없어요. 그럼 하기야 세상에 다툴 일이 아무것도 없죠. 저 사람은 저러한 성향을, 이러한 사람은 이러한 성향을, 그 사람은 그러한 성향을 주장한다고 모두가 다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용납할 수 있다면 다툼이라는 것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창조론과 진화론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사전적인 인간의 지혜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전적인 설명의 창조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답은 아니다입니다. 이미 앞 시간에 남자와 여자의 문제를 살펴본 바와 같이 남자와 여자도 세상을 생물학적으로 보는 남자와 여자를 뜻하는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지하셨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혀 세상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란 말이에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세상에 인간의 학문으로 보는 그런 학문적인 시각으로 이것을 조명하고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전혀 100%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학문의 시각으로도 조명해 볼 수 없는 것이 성경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여타 종교에서도 이 천지 만물의 창조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성경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대체적으로, 특히 신학자들이 대체적으로 세상의 학문과 많은 다툼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학문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다툼이 있을 수는, 일상생활에서의 다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다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학문이 아니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신학 시절에도 많은 다툼을 했습니다만, 교수들하고. 실제로는 목사들하고 많은 다툼을 했습니다만 성경은 학문이 절대적으로 아니다. 성경이 만약에 학문이라면 루터가 옳고 칼빈이 옳고 알미니오도 옳고 웨슬레도 옳고 다 옳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인간의 학문의 시각으로 조명하고 바라본다면 성경의 모든 교파가 생기는 거예요. 마치 2000년 전에 나는 바리새파요, 나는 SNF파요, 나는 사두개파요 했던 것과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단에 대한 장단점이나 교단이 이렇다 저렇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또 비평을 하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인지 사람의 지식과 학문으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반드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또 각 교회에 편지할 때 너희들은 영을 분별하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나와 있는 뭐예요? 은사론에서 우리는 이것을 잘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나와 있는 이 은사론의 이 은사를 우리는 생각할 때 뭐 병 고치거나 방언하거나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은사를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이 진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은 전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왜? 왜 놓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면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인간적인 것을 놓고 보기 때문에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항상 예수님이 앞 시간에도 말씀드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면 뭐로 조명해봐야 되겠어요? 영으로 조명해봐야 영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제가 영마다 다 믿지 말고 영은 영을 너에게 하나님께 속했는지 분별하라고. 누가? 사도 요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 이 말씀을 바탕으로 창조론과 진화론입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창조론은 성경이요, 진화론은 세상 학문, 인간 학문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조를 말하고 있고 그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 결과물입니다. 열매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무엇으로 심든지 네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누가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그랬습니다. 너희가 지금 심는 것이 형체를 심는 것이 아니라 다만 네가 알지 못하는 알갱이 그 씨를 뿌리는 것이다. 그 형체를 알려면 나중에야 안다 내가. 이것이 바로 영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심는 자와 모르고 심는 자의 차이가 천국과 지옥을 판가름하는 길라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심는 것은 하나님이 뿌린 씨요, 알지 못하고 뿌린 씨는 바알이 뿌린 씨입니다. 형체는 있을 때 실체는 없는 게 바알의 씨요, 형체와 실체가 다 있는 것이 하나님의 씨입니다. 그래서 형체는 말하되 실체가 없는 것은 창조론이요, 진화론이요. 형체도 있고 실체도 있으면 창조론입니다. 그럼 창조론은 뭐가 창조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창조고 그 결과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창조론에는 창조와 구원이라는 결과물이 있어요. 그럼 진화론에서는 어떨까요? 진화론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창조는 있으되 결과물이 없어요. 결과가 없어요. 어떤 결과가 없다는 뜻일까요? 구원이라는 결과, 그 열매가 없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에서도 뭘 말해요? 구원을 말해요. 창조론에서도 무엇을 말해요? 결론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창조론에서는 구원의 실체가 있고 진화론에서는 구원의 실체가 없어요. 어떤 실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실체가 진화론에서는 없다는 말이에요. 자, 또 하나. 창조론은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고 진화론은 이미 하나님의 창조는 끝났고
이해가 되세요? 창조로는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지금도 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구원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구원이 우리에게 남아있거니와 안식이 우리에게 남아있거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에. 자, 그런데 진화론은 이미 구원 다 끝났어요. 사실은. 끝났어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중요시하는 말씀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만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계시록만 남아있다고 한다면 뭐가 빠져있어요? 창조가 빠져있어요. 창세기가 빠져있단 말이에요. 왜? 이미 다 끝난 거잖아요. 사람 다 지어졌죠. 남자 여자 다 지어졌죠. 우주 만물 다 지어졌죠. 그러니까 진화론은 이미 끝났잖아요. 뭘 진화할 거예요? 더 뭐를 진화할 거냐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결론을 말하면 창조론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진화론은 완성이에요. 그럼 뭘 바라봐요? 단 한 가지 우리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까요? 지금 얘기한 대로 구원 문제를 놓고 보면 그럼 남아있죠? 남아있죠? 그렇죠? 남아있어요. 그런데 진화론을 보면 뭐예요? 이미 완성됐잖아요. 없으면 왜 없으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면요. 응? 2000년 전에 다 이루셨다면요. 그럼 이미 다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일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음이잖아요. 여기 지금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남아있잖아요. 이것을 놓고 양쪽 다 말하는데 여기도 믿음을 말하고 여기도 믿음을 말해요. 똑같이 믿음을 말해요. 근데 뭐예요? 결과가 있고 결과가 없고. 여러분들은 이것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구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앞 시간에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게 뭐죠? 남자 여자 이야기였죠? 자, 남자 여자 이야기가 바로 창조예요. 그러면 남자 여자 얘기를 앞 시간에 나눴는데 남자는 뭐고 여자는 뭡니까?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따지면 남자는 씨를 가졌고 여자는 잉태하는 자고 그 잉태한 것을 결과물로 내놓는 자가 여자예요. 무엇을 잉태하느냐의 결과를 내놓는 자가 여자예요. 자, 그러면 남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에요. 왜? 씨를 어디다 뿌려요? 땅에 뿌리거든. 그래서 세상 말로도 여자를 땅, 남자는 하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어떤 부부가 결혼했는데 자식을 오랫동안 낳지 못하면 의학적으로 판별해서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남자에게 있는지 여자에게 있는지, 문제가 있으면 무엇 때문에 그런지 지금은 다 판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생육할 수 있도록 의학적인 어떤 방법을 쫓아서 고쳐나갈 수가 있기도 하고 아예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걸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의학이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자식을 못 낳으면 하늘을 못 봐서 애를 못 낳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얘기 전혀 안 하죠. 자, 그래서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앞 시간에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이
사람인 하나님으로 오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도. 이게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편지한 내용에 들어있죠. 자, 땅은 그 대상 배필이죠. 배필이죠. 그럼 이 배필인데 이 배필도 이 하나님을 돕는 자, 예수를 돕는 자.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된 게 전형적인 뭐예요? 에덴이에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거를 만들잖아요, 이게. 이 결국이 뭐라고 했어요? 계시록 21장 9절 이하 신부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창조론이에요,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창조론이에요. 근데 진화론을 주장하는 신학교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진화론을 주장한 것은 신학이 아니라 그 다윈이라는 그 생물학자인가요? 다윈이 생물학자인가요? 자연과학자인가요? 생물학자죠? 생물학자라고 맞겠죠. 그 진화론이죠. 그래서 신학을 해본 사람들은 다 아시지만 인간이 어떻게 진화했다는 그런 단원을 다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조센지고 모래센지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인류가 이렇게 진화론을 해왔다고 하면은 가장 진화론에서 중요시하는 게 뭡니까? 그 변화된 과정의 그 단계들을 중간 단계가 남아있는 그 화석을 가지고 우리가 진화론을 증명해 나가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릴라가, 원숭이가, 침팬지가 사람으로 됐다면 그 중간 과정이 다 화석으로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것은 다 남아있는데 왜 사람이 어떤 유인원에서 사람으로 진화됐다는 화석은 단 하나도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을까요?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과 침팬지와 원숭이의 그 DNA 염기서열이라든가 DNA라든가 뭐 지능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검사해보면 불과 뭐 몇 프로뿐이 차이가 안 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 그 1, 2% 아니면 그 이상의 갭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갭을 채워주면 그 짐승들이 사람으로 변화되나요? 제가 창세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종류가 나오죠. 종류가 나오는데 이것은 종이라는 얘기는 씨를 말합니다. 씨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류라는 것은 이의 구별 또는 분류 이런 게 되죠. 종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부류들을 말한다. 부류라고 얘기합니다. 부류가 낫겠네. 부류. 부류. 부류라고 하면 되겠네. 즉, 씨는 사람인데, 류에 가면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또 가면은 또 무슨 게 있잖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터키와 크루드족의 지금 그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죠. 국제적으로 지금 이슈로 지금 떠올라 있죠. 그런데 그러면 크루드족이라든가
터키라든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은 사람의 시지만은 이 중에서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는 한참 따져 내려가야 되겠죠. 그러다 해서 부류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자들이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나온 영화 그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전쟁 때 이 사람이 어떤 족속에 속했는지 그 2차 대전 그 독일에서 그런 것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그 얼굴에 이마에서부터 코 그 다음에 코에서부터 인중을 지나서 입술, 턱 이것까지 모형을 만들어서 그 틀에 끼워봐서 이 사람은 어느 민족이다, 이 사람은 어느 민족이다라는 것을 나누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영화 제목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아마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 영화를 보신 분이 혹여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와 같이 뼈대를 보아가지고 사람이지만 사람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를 구별하는 그런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뭐로 구별합니까? 유전자 감식을 하죠. 그래서 미국이 북한과 핵 협상을 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미군 6.25 때 전사자들을 발굴해갔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미국 사람인지 미국 군사였는지 아니었는지를 구분하는 게 뭐예요? DNA 검사죠. 유전자 검사가 말이에요. 자, 그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은 그 부류가 나와요. 그 부류가 다르다고 그래서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진화를 하지 않습니다. 진화 안 돼요, 사람은. 진화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진화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부류에 가서는 진화를 한다고요, 진화를. 자, 그래서 이 진화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과학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뭐가 아니면 이 턱관절이 어떤 시대의 사람이냐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단초를 주고 있는데 식물을 많이 먹어서 이 많이 치아를 사용했던 그 시대에는 단단한 식물을 많이 먹었던 그 시대에는 이 치아에 턱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점점 인류가 과학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도구와 불을 사용함으로써 단단한 생식에서 지금 익혀먹고 물렁한 것을 먹고 하다 보니까 턱이 점점 퇴화해가지고 턱이 퇴화했다고 해야 되나? 진화했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이 턱이 많이 길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짐승들 보면 입이 길고 이가 많이 발달했죠. 근데 지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랑니라고 해서 이를 다 그 사랑니가 나야 어른이 됐다고 얘기했어요. 지금은 사랑니 아예 빼버리죠. 사랑니 안 나요, 거의도 지금. 이게 태보면 태보고 진화는 진화예요. 그렇다고 사람이 아니면 짐승이 사람이 됐거나 짐승이 됐어요. 이가 더 나서? 지금 예를 들어서 32개에서 28개의 이가 나면 사람이고 32개 그냥 있으면 짐승이 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창세기 때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하지만 종은 절대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진화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무슨 다르 사람? 얼음 속에서 눈 사태 속에서 얼어 죽은 사람의 시신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탄소 검증법으로 검사해 본 결과로 수천 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인간과 똑같은 골격이에요. 다만 그 사람이 어느 지방 사람이냐 하는 것만 틀려요. 그래서 자연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진화를 했는데
수억 년 전에는, 수십억 년 전에는 뭐였다. 그것이 점점 진화해서 오늘날 인간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뭐가 없다? 중간시대의 아무의 근거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종은 절대로 진화하지 않는다. 유해는 진화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서양인은 서양인대로, 동양인은 동양인대로, 서양인도 서양인대로의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동양인도 동양인 그 특성에 따라서 사람이 변화한다. 제가 어렸을 때만, 지금도 외놈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는 외놈 엄청 많이 썼거든요. 그 외자가 무슨 외자예요? 작다는 뜻이에요. 지금 일본 사람 작습니까?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일본이라면 적기 때문에, 왜소하기 때문에 외인이라고 불렀어요. 왜소한 사람, 적은 사람. 근데 지금은 사실 순수 혈통이 거의 없잖아요. 한국도 뭐 배달의 민족이니 뭐 백의 민족이지 하지만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고구려 이전부터 우리는 혼혈 정책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특히 최근 역사를 보면 우리 임진왜란이 일어났잖아요. 임진왜란이 1500년대인가요? 1500년 되면 지금 약 500여 년 전이에요. 지금 2000년이니까. 그때에 일본하고 한국하고 조선하고죠, 당시에는. 전쟁을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냥 눌러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도 순수한 혈통이 없어요. 이미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고구려 시대부터 우리가 혼혈 정책을 썼다면 우리 백두 혈통이 없죠. 뭐 백두 혈통이란다. 백두 혈통은 북조선에서 김정은이가 그 자기네들 통치 개념으로 쓰는 게 이제 백두 혈통이고, 우리는 백의 민족, 단군의 혈통, 이건 없다는 얘기예요. 정통 혈통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라는 것은 인간이 지금 얘기하는 이 과학적인 다윈이 말한 진화론에 근거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지금 어디를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공격했죠? 창세기 2장 4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예요. 거기서부터 뭐가 설명이 돼요? 창조가 설명이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 근데 이 창조가 뭐의 창조예요? 뭐의 창조예요? 사람이 지어지는 거잖아요. 사람이 지어져야 창조의 끝이에요. 이게 일곱째 날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2장부터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일곱째 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째 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은 그래서 일곱째 날을 설명하는 것 중에 전반부, 3장은 후반부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은 창세기 1장의 형식으로 얘기하면 창세기 2장은 밤이고, 씨를 뿌리는 단계, 심는 단계고, 그러니까 아직 밤이 이르지 않은 단계죠. 사실은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서 보면 밤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완성되기까지의 그 공간 과정이 밤이거든요. 창세기 1장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녁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미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밤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보면 창세기 2장 3장이 다 밤이에요. 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 결과가 언제 나와요? 이 결과가 언제 나와요? 이 결과가 성경 전체로 놓고 보면 계시록 21장, 22장이 결과예요.
창세기 1, 2, 3장만을 놓고 본다면 3장이 결과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실패였죠. 자, 실패라는 뜻이 뭡니까? 실패라는 뜻이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밖에 있다. 이게 실패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뭐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네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창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창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와 일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각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각 사람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오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내게 있으면, 즉 나와 함께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하고 있는 창조에 속한 자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고 나는 그냥 구원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돼. 이거는 진화론이에요. 성경으로 보면. 그럼 왜 지금 창조론과 진화론에서 구원이 이미 내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면 진화론이라고 하냐면 창조가 되지 않은 모든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짐승이라고 그랬다고요. 진화론적으로 창조론을 설명한다면 이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진화론으로 성경을 설명한다면 진화론적으로 성경을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맞겠죠. 진화론으로 보면 사람이 원래 짐승이잖아요. 이런 의미가 아파르민 아담아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뭐예요? 로마서 8장에 기록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없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사람이 아니면 뭐예요? 성경에서 사람이 아니면 짐승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성경 각종 짐승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이사야 34장에 증거된 말씀이에요. 쌍쌍이들 각 나라가 각 짐승으로 표현해서 이것이 쌍쌍이 오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나온 것이 말씀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짐승은 아파르민 아담아에게 생기를 넣으면 아담이 되고 이 아담 중에서 뭐가 나와요? 여자가 나오고 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창조가 된 거예요. 이러한 진화론은 말할 수 있죠. 성경을 놓고 진화론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진화론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로 한다면 뭐가 있어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죠? 그러면 겉사람이 진화합니까? 아니면 속사람이 진화합니까? 속사람이 진화하면 여긴 진화가 안 되잖아요. 이건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어떻게 돼요? 땅으로 가잖아요. 이건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잖아요. 이러한 게 바로 뭐냐면 창조란 말이에요. 이것을 설명한 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9절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창조와 진화는 바로 이러한 개념의 차이예요. 그런데 세상의 생물학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진화론은 사람이 어떻게 오늘날에 이르는 사람으로 되었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람과 과학이 말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얘기할 때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자, 하나씩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이해를 듣기 위해서. 자, 갈릴레오인지 깔릴레오인지 그 사람이 지동설을 주장했다고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아마 지금도 그 학교에서 지동설, 천동설 아마 지금 배울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오인가 하여튼 깔릴레오인가 요사이 그런 제목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이 처음에 이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 이게 씨가 먹혔나요? 어떤 걸 생각했습니까? 지구가 움직이고 지구가 돈다면 사람이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으며 지구가 돌면 지구가 꼬꼬 돌면 사람이 떨어지지 어떻게 땅에 붙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논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를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우리가 학문으로 배울 때는 그렇게 들었어요. 수업 시간에. 자, 그런데 지금은 인공위성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지구가 둥글고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계절이 변하고 지구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절기가 오고 적도를 중심해서 북극과 남극이 계절이 반대가 되고 이러한 것을 지금은 다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고 깨닫게 됐잖아요. 누구든지 다 알잖아요. 근데 그랬나요? 어떤 의학도의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시된 피가 온몸을 돈다는 이야기가 처음 주장했던 사람은 많은 의사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가지고 의학의 길을 걷지 못했다나 어쨌다나 굉장히 혹평을 받은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는 의학도가 있었어요. 들은 지 오래되지 않습니다. 금년에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떠한 새로운 지식과 지혜와 세상의 이상 이념이 나오면 그때 당시에 받아들이는 사람의 힘이 더 적어요. 예수님 때도 그랬죠? 지금은 안 그런가요? 지금 예수라는 말이 굉장히 편만해 있잖아요. 그럼 예수라는 말이 상당히 너무나도 많이 편만해 있는데 예수를 안다 모른다. 예수를 아냐라는 질문을 붙여봤을 때 예수를 아는 사람이 과연 몇이라고 생각돼요? 표면적으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이면적으로 들어가면. 이 창조와 진화도 그래요. 창조와 진화도 표면적으로 보면 창조와 진화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들어와서 창조를 말하면 창조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럼 이 지구촌에 신학자들이 없어요? 성경을 연구한 신학자, 신학 박사들이 없어요?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없어서 천지창조를 몰라요? 지금 천지창조는 과거 2000년 유대 땅에 예수가 왔을 그때부터 말하는 창조론이 아니잖아요. 창세기는. 모세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우리는 신학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 배움을 통해서 일반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표면적으로. 그럼 모세 때에 천지가 창조됐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썼어요?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창세기를 썼어요. 모세 오경 하면은 창세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럼 모세가 태어나서 창세기 모세 오경을 기록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이미 모세가 살고 있는 그 이미 선대들이 있었잖아요. 적어도 성경 창세기에서 증거한 바로만 해도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세대가 있었잖아요. 응? 아담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세대가 있었잖아요. 그럼 모세가 아브라함의 선대입니까? 후대입니까? 아브라함보다 훨씬 후대죠. 그렇죠? 응? 그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후대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요. 모세는 야곱의 아들들의 후손이잖아요. 창세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실 때 4대 만에 돌아오겠다는데 실제 4대가 넘었잖아요. 그래서 돌아왔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만도 그 시간이 얼마 걸렸습니까? 광야에서만도 40년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이 길었습니까? 가나안에서 사는 세월이 더 길었습니까? 가나안이 훨씬 길었죠. 근데 창세기에 기록한 바에 의하면 가나안의 역사는 일주일 중에 며칠입니까? 하루예요. 근데 일주일보다 훨씬 긴 게 뭐예요? 일곱째 날이에요. 하루예요. 성경의 기록상으로 보면 하루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창세기를 할 때 창세기 4장부터가 실제로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창조, 즉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창세기 4장부터 누구와? 나와 함께.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일하신다 하면 나를 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내 형상대로,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하는 거예요. 그게 창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그럼 우리 형상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이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예요. 왜 우리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몇 분이신데 우리 형상이에요? 우리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예요. 나의 형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형상이에요. 이게 우리예요. 성경이 우리예요. 창세기 1장에도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우리예요. 창세기 1장 1절만 있다면 나의 형상대로 해도 되겠죠. 근데 창세기 1장만 해도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상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보면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모두가 다 하나님이에요. 근데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 많은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뭐가 없어요? 뼈와 살이 없어요. 뼈와 살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은 뼈가 살이 없는 하나님이 뼈와 살을 입히는 게 뭐예요? 창조예요. 이게 어디 나와 있어요? 에스겔 47장인가요? 38장인가요? 이 뼈 저 뼈 들어맞으니 에스겔 몇 장이죠? 38장인가? 37장이군요. 에스겔 37장이에요.
이 뼈 저 뼈에게 생기를 대하여죠. 이게 천지창조에 사람을 짓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자는 짐승이요 또는 죽은 자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바울은 뭐라고 증거했어요? 앞에 좀 전에 말씀드린 바, 조금 앞에 말씀드린 바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 있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로 지어진 사람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뼈 저 뼈에 생기를 불어넣는데 이 생기를 불어넣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 천지창조 사람을 짓는다.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지어지면 무엇을 경작합니까? 에덴을 경작하잖아요. 에덴을.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작하는 자가 되잖아요. 세상 나라를 경영하던 자가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는 자가 되잖아요. 이걸 천지창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경영하다가 세상으로만 살다가 하나님하고만 더불어 사는 것을 우리는 천지창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 같이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도 하나님 안에 안식이 남아있다.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약속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희망이다. 그 언약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언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교수님은 창조론을 말할 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니까 남자의 Y 염색체를 뽑아서 XY 염색체가 있기 때문에 갈비뼈가 아니라 Y 염색체로서 여자를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앞 시간에 우리 남자와 여자 이야기에서 말씀드렸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먼저 남자를 만들고 그 남자를 통해서 여자가 나게 하고 그 여자에게서 아들이 있게 하고 그 아들을 아버지 보좌에 앉히는 게 뭐예요? 창조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이거 하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일하신 창조다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에서는 뭐 창조론이다, 인간론이다, 뭐 별걸 다 해요. 우리 신학에 되면 엄청난 이런 것을 배워요. 근데 하나 성경하고 부합되는 게 없어. 하나도 성경과 부합되는 게 없어. 왜 그렇다고 앞에 말씀드렸어요?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성경.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을 바라보아야만 하나님이 등장하고 하나님이 현현할 텐데 인간의 시각으로 보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주제넘게 이렇게 앞에 서서 말하고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리는 것은 사람의 관점에서 그 비유 포인트를 전환해서 하나님의 비유 포인트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는 내게 물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물으라. 칼벤과 웨슬레와 알미닌과 이런 사람들에게 묻지 말고 내게 물어라. 내게. 그럼 내가 대답하겠고 내가 응답하겠고 내게 묻는 자는 내게 질문하는 자는 내가 응답하겠고 그럼 참 좋은 문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학문으로
진화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에요. 입술만 하나님이 있어요. 두뇌 속에만 하나님이 있어요. 실상이 없어요. 우리 세상 말에 이런 사자성어가 있죠. 화병지화. 그림의 떡이라고요. 성경에는 화병지화라는 말이 없지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화병지화라는 의미로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네가 꿈에 아무리 먹을지라도 꿈을 깨면 내가 배가 고프겠고, 이 말씀이 바로 화병지화예요. 이게 화병지화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네가 거품을 잡으려 하느냐, 이런 말씀이 다 화병지화예요. 중국 사자성어는 화병지화로 나왔지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말씀은 신명기를 통해서 꿈을 얻은 자는, 몽사를 얻은 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얻은 자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전할 것이고 하나님을 말하겠고, 그래서 이것이 주님이 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스로 온 자와 보냄을 받은 자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몽사를 받은 자는 신학을 의지해서 자기 이상을 말하는 게 몽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귀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고 난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본 것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나눈 말씀 중에서 김은지학이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김은지학. 김은지학이 들은 풍월이에요. 김은지학이. 근데 우리는 김은지학을 가지고는 안 돼요. 온고이지신을 통해서 우리는 가이의사의 스승까지 이른다는 말이 성경으로 보면 뭐예요? 창조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 통해서. 야, 스승보다 나은 제자가 없으나 내가 스승과 같으면 족하다. 예수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거 있어요? 하나님이 형상이 되면 더 바랄 게 있어요? 성경에서? 좀 창조 끝이에요. 그것이 앞 시간에 말한 남자 여자 얘기해서 결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다라고 얘기했죠? 성전이 되면 하나님이 형상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성전이 주인이잖아요. 그게 창조란 말이에요. 어쩌면 이 동영상을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혹여 이런 말씀을 하실지도 몰라요. 생각을. 저 얘기는 이미 내가 다 들었고 다 아는 얘기인데 또 뭐 진부하게 또 얘기하나, 이런 생각과 그 말을 하실 분이 혹여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것은 뭐가 창조고 그 결과가 뭐고 그 과정이 뭐다는 것까지 지금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럼 지금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일한다, 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한다고 그랬는데 내 일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의 일이 큽니까? 내 일이 큽니까? 답하기 곤란하시죠? 여러분들 심중에 답하기 곤란하시죠? 내 일이 큽니다. 내 일이 크다고요. 내 일이 크다고 하면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듯 합니다. 아니, 많은 신학자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내 일이 크다? 내가 할 일이 더 많다? 내가 할 일이 더 크다? 하나님이 1이라면 나는 99이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접해 있는 겁니다.
내가 일 안 하면 하나님 영도 일 안 하십니다. 내가 일한 만큼 하나님도 일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되시나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찾고 어떤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고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누가 해야 돼요? 이것을 찾고 분별하고 이것을 가려내고 하는 일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가 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 일이 더 많아요? 누구 일이 더 많아요? 내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드린 적이 있죠. 어느 뷔페집에 갔어요. 유명하다는 점심 식사는 한 5만원쯤 하고요, 저녁 식사는 한 10만원쯤 하는 좋은 뷔페에 갔어요. 좋은 음식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50가지 100가지 메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50가지 100가지 다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입에 맞는 음식을 찾아갈 겁니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음식이 있고 몇 사람만이 찾는 음식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음식을 찾지 않고 가장 찾지 않는 음식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말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많은 말씀들 중에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말씀이 각자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음식을 선택하는 걸 누가 하냐고요. 하나님이 너는 이거 먹어라, 너는 이거 먹어라, 너는 이거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너한테는 이 말씀이 필요하니까 이 말씀을 해, 너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하니까 이 말씀을 해, 이렇게 하십니까? 그 취사 선택을 누가 하냐고요. 각자가 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할 일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하십니까? 그래도 일반 교회에서 목사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입니까? 내가 해야 돼요. 오늘 SNS상을 보면 교회를 욕하는 자들이 많거든요. 그거 책임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내게 있어요. 속았어도 내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목사에게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에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좋다고 선택했잖아요. 많은 뷔페 음식 중에서 내가 그 음식을 선택했잖아요. 많은 교회 중에서 내가 그 교회를 선택했잖아요. 그 목사의 말이 옳다고 갔잖아요. 다른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성경에는 핑계치 못하리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크고 두려운 날이 이기 전에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지금 엘리야 없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엘리야라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엘리야, 또는 창세기에서 말한 엘리야, 아니면 창세기가 아니라 구약 선지자 때 말한 엘리야, 갈멜산에서 그 바알의 신들과 역사한 엘리야, 그 엘리야를 기억하실지, 아니면 신약 때의 세례 요한이 엘리야 역할로 온 엘리야를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즉 육신을 입은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의식할지 모르겠지만, 그 엘리야라는 것은 곧 뭐냐면 지금 오늘날은 그 엘리야가 성령의 엘리야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성령의 말씀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할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욕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욕해야 돼요. 자기를 욕해야 된다고. 그래서 성경은 핑계치 못하래요. 자, 이 시간 결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천지창조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창조 결론. 어떻게 창조하시느냐? 이게 창조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있게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뼈와 살이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뼈와 살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래? 하나님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사람을 들어 역사하신다. 그럼 이 말씀의 근원은 어딜까요?
이 말씀이 어디서 왔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로 왔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많이 했던 이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이 육신을 입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기가 아담의 코에 들어갔잖아요. 육신이 코에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호흡은 생명을 말하는 거니까 살았다는 것을 기동을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니까.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발언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이게 천지창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남이죠? 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천지창조예요. 그럼 천지창조는 뭐가 천지창조예요? 에덴의 건설이에요. 사실은 이걸 중건이라고 해야 맞는데 에덴의 건설. 이 천지창조라는 것은 바로 에덴의 건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천지창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 남자 여자 이야기와 천지창조와 진화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말씀 2시간 동안 나눈 말씀이 다른 말씀인가요? 같은 말씀입니다. 전혀 같은 말씀이에요. 왜 전혀 같은 말씀이에요? 그 결론이 구원이라는 데 귀결되기 때문에 결론이 같은 말씀이에요. 결국은 구원이라는 것을 놓고 성경을 보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인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찾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그냥 입술의 믿음이 아니라 실상의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오늘 2시간에 걸쳐서 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상이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기원하고, 일교차가 심한 이 가을 날씨에 여러분들 건강하게 유념하시고 일주일 잘 보내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 속에서 일주일을 잘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